기쁩니다. 우리 고난주가 시작되는 종료주를 맞았는데 또 고난주가 특세도 생각하고 힘써 나가는 고난주가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세요. 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하는 인사하며 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은 작심삼일 말고 고난주간을 완주합시다. 기분 따라 살지 말고 호산나로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갑시다. 내일 새벽에 꼭 만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진짜 예수.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거 괜찮다 싶어서 샀는데 막상 받아 써보니까 완전 아니올시다 인 것입니다. 모델은 정말 사진은 모델핏인데 설명은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후기에는 별 5개가 붙었습니다. 그래 받아 썼는데 정말 아닌 것입니다. 그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짭이네 그래요. 짭이네 뭔 소리인지 아세요? 가짜다는 소리예요.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오래전에요 그 운동 앙켈레를 홈쇼핑에서 샀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해서 정말 득템했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딱 신고 딱 나갔습니다. 신고 나갔는데 그날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이 오니까 그냥 뻥 찼는데 쫙 하면서 옆구리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첫날 신고 나가가지고 옆구리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또 막 속았다 화도 나고 또 뭐 좀 뭐랄까 허탈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속았던 거죠. 여러분도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운동기구 비싸게 사놨는데 안 쓰고 옷걸이 하고 있고 또 건강식품 샀는데 한두 번 먹고는 지금 어디 있는데 모르는 그 약통들 옷도 뭐 샀는데 그냥 가서 매장에서 입어보고 사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샀다가 안 맞고 그래서 처박아 놓은 옷들 왜 그래요? 기대한 것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물건 얘기면 괜찮겠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신앙도 짝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기대했던 예수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예수인가? 기도하면 응답 주는 기도 응답기 예수인가? 내 소원 들어주는 이루어질지니 예수인가? 어떤 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때때로 그런 예수를 찾고 싶을 때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만들어서 믿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짬 예수, 짝퉁 예수를 믿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2000년 종려주일 오늘 예루살렘은 완전히 소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바닥에 깔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완전 축제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집단 사기극의 장면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후에 같은 사람들의 같은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입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입이 되고 그 환호하던 그 손길이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으라며 흔드는 주먹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믿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와 실제 예수님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예수님과 정말 실제 예수님, 성경의 예수님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질문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든 예수는 무너지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믿어야 될, 만나야 될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니다. 진짜 예수는 내가 만든 예수를 깨뜨린다.
내가 만든 예수를 깨뜨린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입성할 때 뭘 타고 오셨습니까? 백마 타셨습니까? 전차 끌고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엄마 나귀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빌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설교 메시지였어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방식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욕망을 채워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군중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 구국의 영웅 예수를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박살낼 정복가 예수, 정치적 예수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각본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미련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버린 거죠. 미련 없이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남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이 병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침받으면 참 좋겠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실망해버립니다. 주님 이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 막히면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네 하고 시들거리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모습을 종종 봐요. 처음엔 참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믿음 좋아 보이고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실망합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거든요. 근데 일어서질 않습니다. 그냥 미끄러져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을 빙자한 거래일 뿐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증상은 언제나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고 상황 좋을 때는 좋은데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금세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긴요? 내가 만든 예수, 허상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는 내 기대를 채워주는 예수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는 내 잘못된 기대를 깨뜨리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불편해지는 것, 부담스러운 것, 그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는 내 삶을 위로만 하고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건드리거든요. 내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냥 좋습니까? 마냥 행복하고 마냥 은혜롭습니까? 아니요.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좀 모를 텐데 아는 것 같이 내 얘기를 막 하고 막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이다, 죄다 자꾸 말씀이 얘기하니까 찔리잖아요. 이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어서 좀 꽉 쥐고 이건 포기할 수 없는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거 버려야 된다. 나는 이것만큼은 포기 못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걸 못 놓겠는데 그래 씨름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건 진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좋은 사인이에요. 좋은 사인.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내 욕심이 자꾸 막 들추어지고 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죄인 것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도전을 받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구 배치를 조금 옮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그 인생을 온전히 바꾸기 위해서 업사이드 다운을 뒤집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만나면 그래서 세상이 재미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좋아했던 술 끊게 되고 담배 쪽쪽 빨았는데 그것도 그냥 이제는 끊게 되고 전에는 험한 말도 하고 센 척도 하고 막 살았는데 세상 막 재미도 보고 막 쾌락도 즐겼는데
그게 막 이제 죄라고 막 가르쳐주고 막 흔들리고 부담되죠. 세상 친구들도 이제는 멀리하게 되고 관계도 바뀌고 우선순위도 바뀌고 인생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더 힘들어졌어.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내 속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내 인생이 경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 생활이 건강해지고 가정 생활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들 속에서도 사회생활 할 때도 이제는 정과 다르게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어둠이, 더러운 것이, 거짓말하는 것, 속인 것이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를 만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하고 그런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가 편한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좀 불편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불편해야 돼요. 편안한 안마처럼 위로받고 격려받고 마사지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날카로운 수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자의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정말 죄가 드러나고 죄를 해결하고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도전받고 묵은 심령이 깊게 파이고 기경되는 그런 수술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만든 예수가 깨지고 내가 기대했던 예수가 산산조각 날 때에 비로소 2000년 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이제는 밝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결단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만든 예수를 이제는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진짜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예수는 따라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십자가로 이끄신다. 어디로 이끌어요? 십자가로 이끌어요. 예수님은 내가 기대했던 예수, 내가 기대했던 믿음, 신앙을 깨뜨리러 오셨습니다. 아멘. 왜 깨뜨리죠? 왜? 힘들게 하려고요? 괴롭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는 새 살이 돋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의 메스로 말씀의 메스를 들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살리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살리는 방식이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십자가로 내 안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편해지길 원하는데 주님은 십자가로 내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십자가로 고집불통인 나를 꺾고 또 꺾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안락한 왕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넣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군중의 시선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문 왕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리 들어가기를 원해요. 주님은 성 밖에 성문 너머에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 언덕인 골고다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왕관을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기억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 가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향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골고다였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군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앉아 이렇게 소원했죠. 주님, 이 꼬인 매듭 좀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모진 질병 고쳐 주옵소서. 저 인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에서 치워 주옵소서. 이게 응답이 되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엉뚱하게 대답하십니다. 너 용서해라. 내 자존심을 꺾어라. 너 너무 교만하구나.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 길은 네가 갈 길이 아니다. 그것은 내 길도 아니다. 사랑하라. 그 순간 우리 마음이 은혜가 충만해지고 예 아멘입니까? 못하겠으니까, 싫으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부담되는 것, 짜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편함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시작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여러분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 입었어요. 잠이 많아요. 분이 안 삭혀져요. 가서 쫓아가서 막 박아주고 싶고 막 갚아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주일 예배 왔더니 목사님이 딱 무슨 설교를 해요? 용서해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때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니요. 목사님 내 사정 몰라서. 내가 피해자인데요. 내가 피해자인데요. 내가 왜 용서해요?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감정 상태를 물어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십자가, 반드시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 만나면 내 자존심 꺾이게 됩니다. 내 감정도 흔들리게 되고 내 뜻도 꺾이게 되고 내 자아도 꺾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끌고 가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결단은 주님, 내 자존심이 살고 주님이 죽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고 주님의 사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셋째,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따라합니다. 진짜 예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를 어떻게 하셔요? 완전히 살리신다. 예수님을 따르면 왜 주님이 십자가까지 우리를 데려갈까요? 왜 그럴까요? 괴롭게 하려고요? 또 주님이 십자가 졌으니까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되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통로임을 기억해야 돼요. 통로.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십자가뿐이다, 고난당한다,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죄도 사망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진짜 예수 따라가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십자가 통과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활을 주십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통과시켜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반대로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려고만 합니다. 죽기는 싫고 나는 살고만 싶은 것입니다. 내려놓기는 싫고 복은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없고 부활만 있는 신앙, 그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식으로만 예수 알고 오래 믿었지만 단 한 번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인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고 변화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 못해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기가 죽었던 것입니다. 움켜쥐고 불안했던 사람이 평안 가운데 손을 내밉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기 욕심이, 정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 나 중심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 성공만 쫓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노래합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 가치관이 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삶이 조금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개조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군중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불편함이 싫어서, 그 자신들의 기대가 깨지는 것에 실망해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텅 빈 무덤, 부활의 새 아침을 그들은 맞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그 길 가기 싫어서 서성거리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는 첫째, 나를 깨뜨리고, 둘째,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서, 셋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단은 주님,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결단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주간은 슬픈 주간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짜가 죽고 진짜가 살아나는 생명의 주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종려주일의 환호를 넘어서서 매일 새벽마다 깨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성금요일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고, 그리고 부활 주일 아침에 부활의 새 생명을 맛보기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진짜 예수를 만나는 진짜 크리스찬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